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으로서 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가끔씩은 별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늘의 달과 별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기가 바쁜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쫓기듯 바쁘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잠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인 오늘 복음에서는 동방에서부터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로데가 임금인데 예루살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하니까 기겁을 했겠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그들은 성경에 쓰여진 예언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동시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는 일에 급급해서 이러한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그저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들이닥쳐서 들려준 메시아 탄생 소식은 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온통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골몰해서 다른 것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사실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 쫓기듯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에서 여유를 갖고 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꼭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헤로데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욕 때문에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저지르는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메시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또한 거짓으로 박사들을 속이는 꼼수까지 씁니다.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그 어린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연락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폭력을 저지릅니다. 헤로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오직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빠져서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달과 또 출세에만 혹은 명예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항상 진실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퀘스천 마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덜 나쁜 정치인들 보고 착하다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양의 어떤 동독묘지에 여기 양심적으로 살다간 정치인 아무개 그랬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직과 정치인은 이꼬르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고 또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일한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편하게 먹고 살기만을 바라는 한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긴 여행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드디어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가 열거해 드린 그 많은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신앙의 별을 따라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 여행길에는 비록 멀고 힘들고 험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라고 상징되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할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잘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